우리가 사람이 오래도록 살 것 같고 내가 또 건강해서 참 멋지게 살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내 맛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건강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굽어지고 그날이 옵니다. 저도 성경에 황충을 먹어서 죽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또 뭐가 또 갑자기 있다가 그렇게 죽나 이랬는데 저도 이 화장실에 앉아서 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맥이 떨어지는데 힘이 쫙 다 빠지게 툭 구부러져요. 아무 힘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허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밑에 본인의 자식들은 본인이 들이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너희 자식 또 손자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날 불평불만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배우는 게 뭐 배우겠습니까? 늘 하나님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불평하는 거 배우겠지요. 그 자녀가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도 그 자녀는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또 만나까지 먹고 살아왔지만 마음이 떠나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살아도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안타깝지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왜 죽어가야만 되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 7 족속이 망하는 것 같이 너희 날도 기지 못하다. 이게 저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로 알고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갑니까? 복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막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거 해봐야 칭찬을 받겠지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식들도 교육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교육을 안 시켜도 엄마 아빠가 믿는 걸 보고 자식들이 자연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더하여 가고 다시금 새 생명을 불어넣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개개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항상 시험이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상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두개인들로 그런 말. 그러나 성경 기록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이렇게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내가 천국 들어갔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게 되면 많은 욕도 얻어 먹을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게 되면 많은 고난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다음에 너의 기도도 들어주마.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록된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9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9절을 한번 읽고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어떤 실제 상황입니다. 예,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날 겁니다. 1990 몇 년인가? 예, 2000년이잖아 지금요. 95 몇 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하고 붙잡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가족을 다 5명을 살해해서 엄마 아빠를 살해하고, 예, 또 조카까지 살해하고 이래가지고 5명을 살해를 하고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예, 서울 구치소인가, 예,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니까요, 또 이 사람이 살인할 자는 아닌데 우리 살인 그 정도 뭐 살인하고 또 안매장까지 시기 났으니까 아주 독한 사람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돌아서 이제 이 대화를 하는데 벽을 보고 있는데 그 소장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아, 그 벽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 되돌아보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지금까지 진술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당신을 믿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임하니까 결국 엄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예, 형수 형님 다 죽이고 조카까지 죽이는 5명의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하려고 그 안에서도 여러 수십 번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복음이 전파가 돼서 진짜 복음을 성경을 보다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계단에 올라올 때는 다 빨리 안 올라온대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는데 차 내려오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면 끝나니까 그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 위에 자기를 성경책을 주고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소장이죠.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예,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리고. 무섭지 않았냐? 안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벌써 죽어야 될 내가 지금 살아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있는데 내가 지금 가니까 더 즐겁다고. 예,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예,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마지막에 죽음의 직전에서 그 사람이, 예,
웃으면서 갔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옆에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만 봅니다. 어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 오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도 주둔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내가 상대를 미워했던 좋아했던 내가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든 다 그것은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너 유대인들 너 그러다 다 죽어 이런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너희가 들어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으니까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온 날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아니고 지나온 날들 때 보여주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간단한 거죠. 너 날이 들은 것에 휩쓸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직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리면서 예수를 믿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게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문제가 돌출됐을 때 그게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처음에 왔어요. 최고 걱정스러운 거는 11조 내는 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김사모 안 냈어요. 김사모가 안 냈어요. 왜요? 11조 내는 가지고 그래도 뭐 빚도 갚고 이것도 갚고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안 한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쿡을 가져오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쿡이 딱 섰는데 발등들이 딱 떨어졌는데 이거는 11조 몇 배 날아가는 거예요. 잘 나지도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복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역한다고 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입니다.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다 있겠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저는요 다 성경대로 찍습니다. 내가 하려고 찍는 게 아닙니다. 아직 1,000만 원까지 넘어가는 사람 없는데 다 500 얼마 내가 가지느냐? 묻지마고 따지지 말고 나한테 용도 내라가. 그러면 내가 가졌느냐? 하나님요 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11조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잘 지냈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이대로는 죽을 판국이에요. 그들 얼마 안 살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삐질 줄 알았어요. 시험 들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낸대요. 그럼 낼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낼 수도 없어. 빈털털이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출대가 냈다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에 환정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환정병 걸렸어요. 내가. 그런데요. 문제는 그 돈이 그 사람 앞으로 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요. 건강합니다.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있을 때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병원 원장이 보혈 주사 맞추고 뭐 주사 맞춰도 백악이 무효입니다. 본인이 안 맞는다 해도 원장이 맞춰줬던 겁니다. 그 약이 효과가 없어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면 그 약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남이 말하던 말든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교육된 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어제 우리 장량 안수 주사님 집에 이제 마무리죠. 기홍일 전도사님이 소천하시고 여러 가지를 타고 산모제를 지내고 어제는 마무리 작업하는데 그 예배를 짤막하게 드린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미처 발견을 못해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얘한테 왔는데 우리 장양 수사님은 그걸 깨닫는지 몰라도 나는 처음 깨달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10명의 문둥병이 있는데요. 10명의 문둥병이요. 제사장 때 보이라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다 나았어요. 나으니까 9명은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가족과 이별입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았으니까 어디 갈 수 있다는 기대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기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집이 더 그립고 부모 형제가 더 그리웠던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이 나니까 다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났습니다. 9명은 못 기다렸어요. 1명은 기다렸습니다. 아, 제사장은 아까 그분이 제사장이구나.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세례하더라. 뭐 줄 게 있어야지요. 문둥병자가 오래도록 있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과 정성을 다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명 문둥병, 9명은 그러면 다 나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금 성경은 뒤에 내려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 해도 볼해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뭐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병은 나았는데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은 이루어져도 실패입니다. 결국 1000년을 살겠습니까? 몇만 년을 살겠습니까? 100년도 짧은 시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볼 때 다윗도 그렇게 명성을 높였지만 죽을 때 다 돼가는 내 날이 그림자와 같고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살면 시간도 지루하고 했겠지만은 어느 쪽에 보면은 내 마지막 시점에 써가 보면 인생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예. 그런데 최고 기분이 좋은 건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명대로 살았는 것이 나를 풍족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땅을 다 나무마다 옆에 깊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도 2, 3년 더 말미를 주시옵소서. 예. 예,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죽이라고 할 때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생각하시죠. 여리고성에서 있는 자는 다 죽이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명한 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말고도 많은데요. 이라 떠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 합니다. 오직은 한 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길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요, 율법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 뭘 지키라, 뭘 지키라 하지만요, 이걸 속 시원의 말을 내가 할 수는 없고 어필이 잘하는데 화술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할 수는 없지만요, 계명을 놔둬놓기를 말합니다. 계명을 놔둬놓고입니다. 그냥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놔둬놓고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이걸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를 지키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진다는 것이. 뭐부터 지키라? 이거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지키라.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예. 그래서 원래는 다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키는 자가. 예. 예. 우리 김천임 집사님도 다 죽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살았는 것 같아. 좀 낫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야, 참, 예, 스스로 삼자나지요. 삼가. 예, 스스로 힘써 지키라. 두를 건데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두렵습니까?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지키지 않았을 때 하고 한가 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 보고 말라기는 도둑놈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 세상에. 예, 뭐 다 안 지켰어. 백성들이 다 너만 11조 낸 게 나도 안 내고 다 안 내니까 다 그게 평상시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400년 동안 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니까 다 안 지키도 어른이 안 지킨 줄 알았어요. 도둑놈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둑놈 세상에.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 다 붙들렸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이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이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오셔서 자 이제 해볼까요? 오셔서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도와주소. 나도 여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도와주소. 하나님 말하고 말할까요? 다 도둑놈들과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죽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두 덩거리에 만든 토기장이 하나는 천이 그릇, 하나는 귀슬 그릇입니다. 다 천이 설 그릇이 됐는데 철장을 들고 와서 다 깨버린들 아무 영안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은 죄가 관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이면 어떻게 안 해요. 그냥 토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하지만 귀한 그릇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귀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도 다 귀 서는 이 시대에 귀 서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의 정당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당 방위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래야만 사는데, 이래야만 너희들이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산다.
이 만약에 지금 40년 동안 내하고 있을 때도 만날 아니오 하다가 죽고 달고 하는 걸 수없이 봤고 20세 울로 아니오 하다가 60만이 죽어나가는 이 2명 빠진 20명이 죽어가는 이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는데, 예. 그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떠나고 없다면 오직 더 하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를 건데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를 건데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데, 믿는 자는 법을 아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이 사건이 떠난다,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식들은 엄마를 보고 따라갑니다. 엄마 아빠를 보고 따라가요. 네. 엄마 아빠가 그러면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많이 따르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이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어서 신약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이 충만해서 보니까 이미 말라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보기 좋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다 독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사 새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이 아니고 다 독사야. 본인들은 다 하나님이 있는다 큰 소리 쳤겠죠. 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 독사의 새끼 소리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도 존칭을 붙여준 겁니다. 독사의 뭐라고요?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와서요, 독사의 자식들 소리 안 합니다. 본 그대로 얘기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예수를 열시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독사의 새끼들에게 했으니까 화가 날거 안 날거 듣는 자들이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뭉치 들고 예수님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 말하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 말 잘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독사 새끼 보고 독사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도 좀 위로해 줬던 거예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악한 말을 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나? 약한 말이 아닙니다. 독사 보고 독사 새끼를 긋고요. 예. 개 보고 개 새끼라고 했잖아요. 개 자식이라 그래요? 개 새끼 그때면 욕한다고. 뭐 욕이요? 개 새끼는 개 새끼라 그러죠. 예. 그럼 개 새끼 보고 말을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되니까 독사는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요. 목사도 죽여야 돼요. 목사도 우리가 볼 때는 목사지요. 독사 새끼야. 죽여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권사 장로 딱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독사 새끼야. 그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성경은요, 알짜리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범죄했대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를 만들고 저 사람 아담부터 속이고 그를 변질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하늘아 일어났습니다. 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 율법은요, 우리를, 물론 우리 자태를 오면 율법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놨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 상추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상추를 위하여 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씻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씻죠. 상추 즐거우라고 씻습니까? 예. 원래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가 있어.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자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직무를 박탈시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서 들어오는 자를 그 자리를 메꾸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메꾸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하지요. 예. 결국은 나를 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다시 신약에 와서 기록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부는 자는 가는 세상에 오는 세상에 복을 배나 더 안 받을 자가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자. 그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살면요, 개 같은 삶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참된 삶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예.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이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법 저런 법 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법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 법은 규례라고 말합니다. 규례 10가지 법을 한꺼번에 묶는 것은 율례입니다. 살아가는 율례입니다. 그래서 규례는 하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율례가 돌아가야 되겠죠. 율례가 못 돌아가 딱 멈추게 되면은 거기는 뭐가 제재가 되느냐? 법이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율례를 돌아가기 위하여 수단입니다. 수단이 법이 제재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자는 죽이고 또 이빨이 빠진 자는 이빨을 갈아 끼우는 순간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돌아가도록?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법도,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예, 크게는 큰 율례에 돌아가는데 다른 거를 다 시켜도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법을 제재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를 다 지켰으니까 이 법은 안 지켜도 봐줘라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하는 게 규례라고 말합니다.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법에 걸리면 그것은 분명히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례가 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고 우리 개인에게도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말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말하는데 아니요. 예.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사날 동안에 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 경외함을 가르치라. 자, 다음 줄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백성들이 단정지어 버립니다. 저런 속에서 모세가 살 수 없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누구를 만들자. 시작. 금송아지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자 누구 대신하여 모세를 대신해서. 저런 속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날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중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강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충천이라고 해야죠. 충천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천. 막 그냥 불이 반짝반짝 일타는 게 아니고 못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상식으로는 살 수 없는 길입니다.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화염 중에 불이죠. 불입니다. 불.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면 언약 보세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두 명이 돼야 돼요. 혼자서는 언약 소리 안 합니다. 언약은 둘이가 돼야 돼요.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게 상대성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과 하나님이죠. 언약입니다. 그게 아무 상대성이 없으면 그냥 글이지요. 그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체 복을 받으려면 뭐가 성립되는 겁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율법이죠. 자, 율법 해봐 시작. 규법 소리 안 해요. 규법 소리는 아닙니다. 규례와 법돈이라 하니까 목사님 그 규법이라 해야 돼. 글쎄요. 규법이 아니고 그 법이라 할지라도 규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을 바꾸면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율법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자 보세요. 율법이 눈에 보이는 거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걸 지키려면요 안 지키져요. 그리고 뭐부터 지켜야 돼요? 나는 하리라라는 거 내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그런 말 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했는 자리가 가요 몰라. 똑같은 일을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해도 될 자리잖아요. 그러나 실수를 하고 넘어가는 자리는 좀 정신 차리면 저는 이것 때문에 실수했지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살아갑니까? 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대치시키려고 만들었던 거 대치. 사단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찬송 불렀던 그자가 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요. 근데
똥 누고 오줌 누고 이 바깥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죽지 않을 것으로 팍 묻습니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 죽지 않을 것을 바꿔서 하나님 품 속에서 영원히 희락과 화평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택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한 자만 계속 올라가는 거요. 예.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누구는 또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양은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 자,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저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 두 돌판에 서서니까 그게 뭐요? 계명이죠. 십계명이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예, 예,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뭐라고 했고요? 시작.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서 하는 거 내 말입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딱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할렐루야. 언약이요. 사람이 없으면 언약이라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아무 효험도 드러나지 않아요. 상대가 있어야 이게 혈육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만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세대가 다 끝나도 다음 세대 이것은 집행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예. 하나 광고 말씀을 하나 하고 내가 마칠까 합니다. 내가 충청도 장례식을 내가 보았는데 오늘 기용림 전도사님 또 장례식을 하고 하는데 참 내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예. 진짜 이 조언을 좀 받고 연구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너를 다 빼버리고 이건 이 시체만 그거다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판을 듣고 하고 하는데 또 우리 이거 있잖아요. 널까지 다 열면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또 보면 그 안에 물이 채요. 예. 보면 뭐 물이 없는 물이 채기도 하고. 야, 어느 것이 맞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뭐 그렇게도 제가 생각하면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유대법에 보게 되면 돌무덤입니다. 돌입니다. 돌을 파서 그 굴에다 엮어나 돌을 가지고 앞에 달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 부활할 때 돌무덤이 터졌다 이렇게 합니다. 무덤이 터져고 거기서 잠자던 자, 그럼 잠자던 자가 아니고 시체지요. 그 자들이 다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도 앞으로 묘를 했을 때 1만 평 뭐 몇만 평 돼야 되겠죠. 조성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면 옳은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간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일들이고 모세가 죽음 직전에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은 써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걸 꼭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있을 때면 그걸 방귀 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살아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